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지난 1, 2월에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3월 한 달 동안 큐티할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라서 수면제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번 레위기 묵상을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레위기 말씀의 맛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레위기 묵상에 앞서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이 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르치는 첫 번째 책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 읽기 편한 창세기가 아니라 딱딱하고 난해하기까지 한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신앙의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한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두 축, 즉 X축과 Y축이 되는 예배와 삶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낱낱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기는 이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도록 만든 구약의 시청각 교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우 효림이 나이 정도의 아이들에게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레위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책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제사제도와 법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는 감히 걸어서 넘기 힘든 눈 덮인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마음 먹고 오르기 시작하면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기막힌 장관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꽃으로 하얗게 덮인 한라산이나 덕유산처럼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레위기 큐티 묵상이 이것을 맛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전공하신 김경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레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설교자에게 보물창고요 신학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신학적 샘물이며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다. 레위기가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해야 할 지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기 묵상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묵상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오늘은 레위기 프리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리퀄이란 무엇입니까? 프리퀄이란 성공한 영화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그 이전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가리킵니다. 본편에서 다루지 못한 주인공의 성장 배경을 다루기도 하고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2016년 여름 한국 최초 좀비 블록버스터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안에 좀비에 감염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영화는 애니메이션 서울역입니다. 즉 영화 부산행보다 시간적으로 그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 보면 좀비가 갑자기 출연하는데 영화 서울역은 그 좀비가 어떻게 해서 서울역에 출연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이 바로 영화 서울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프리퀄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레위기 앞에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성막의 완성으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이크라, 즉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까지 성막이 지어지고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막 완성에 관한 보고와 더불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름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자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와 있던 그 구름이 성막으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다가 이제 성막으로 옮기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마련된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1년 1월 15일에 이집트 람셋을 떠나 출애굽한 후 꽤 긴 여정 후에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모세가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대략 1년이 지난 후 제2년 2월 20일에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구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 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민수기입니다. 전체 흐름에서 레위기의 위치를 이렇게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프리퀄에서의 핵심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사건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설입니다. 좀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6월절 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이집트를 떠납니다. 며칠 후 이집트 군대에 쫓기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반 동안 여행한 끝에 3월 어느 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아래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 꼭대기에 짙은 구름이 둘러싸고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번개와 같은 광채가 번쩍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는 마치 볼륨을 크게 키우면 스피커가 흔들리듯 매우 크게 들려서 그들이 서 있는 땅을 진동시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산 꼭대기에 계속 번쩍거리는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과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휩싸인 거대한 불이 방금이라도 아래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래 산기슭에서 올려다본 이스라엘 백성은 시각적으로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땅을 흔드는 천둥 소리와 웅장한 나팔 소리를 들으며 청각적으로도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지축이 흔들릴 때 느끼는 두려움처럼 온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온몸에 있는 모든 감각으로도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저 산 위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구나.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제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 숙소에서 밖으로 나가 고개만 들면 건너편 산꼭대기에 활화산 용암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이글거리는 용암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두려운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이라도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 덩어리가 내 앞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한참 지난 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목욕하고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향해 삼중으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백성은 산기슭 아래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이 산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뒤에 모세만이 산 정상 근접한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언약식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법을 선포합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온 천하를 울리며 서라운드 음향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숨막힐 듯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율법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였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펼치면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화답합니다.
그 다음날 언약식에 보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커다란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커다란 12개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임시로 제사장 역할을 한 신실한 청년들을 선발했고 그들이 소들을 번제와 화목제로 제단에 바쳤습니다. 언약식은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피가 뿌려지는 피의 언약식이었습니다. 모세는 12마리의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 그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전날 모세가 기록해 둔 율법서 두루마리로 언약서를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전날처럼 다시 아멘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남겨두었던 절반의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와 제사장과 네 아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소 12마리 분량의 피가 담긴 양푼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5명에게 뿌리니 그들의 옷과 온몸이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모든 백성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시내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대량의 피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진 충격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언약의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잡은 소를 삶아 먹으며 화목제의 잔치를 벌임으로써 그날의 언약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또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피의 언약식이 끝나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간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건축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건축법을 담은 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하는데 40일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하산이 너무 늦어지자 백성들도 웅성거리며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백성을 선동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주동자들이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산을 덮고 있는 신령한 구름이 아직도 머물러 있었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집단적으로 감기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아론마저 제정신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만류하던 아론이 결국에는 여론에 떠밀려 금송아지 형상 제작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지시로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즉흥적으로 그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했고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광란의 송아지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송아지 우상으로 대체된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광란의 축제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놀라서 산기슭을 가리키며 비명을 지릅니다. 저기 모세 선생님이 내려오신다.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참담한 모습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는 들고 있던 2개의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광란의 파티가 정전이 된 듯 일시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졌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백성을 진멸시키려 하셨지만 모세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백성만은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상숭배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백성들도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면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중재로 주동자 3,000명은 죽임을 당했지만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앞서 깨뜨렸던 2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2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하산하자마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 공사에 관해 말하고 온 백성과 기술자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회중과 기술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서 범죄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만 헌물한 것은 고작 금기골이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신전들에서 출토된 청동 송아지 상과 비교할 때 금송아지는 우리가 흔히 성화에서 보듯이 거대한 황소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겨우 20 내지 30cm 정도의 것으로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뽀로로 인형 크기 정도였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금 귀고리를 모조리 빼서 바쳤다 해도 실물 크기의 소형상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헌신의 열기가 뜨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여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헌신과 예배의 수준인 것입니다. 예배를 외형적으로 시끌벅적하게 드린다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가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역사로 드려지는 헌신은 급이 다릅니다. 성막 건축에 온 백성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많은 남녀들이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값비싼 물품들을 자원해서 헌물했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줄지어 가져오는 덕분에 예물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기술자들의 작업에 큰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상 제발 헌금 좀 그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광야교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설교도면 그대로 시공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오랜 공사 기간 끝에 드디어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은 작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보았던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한 신전들에 비하면 자그마한 천막 예배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천막 예배당 같았지만 성막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시내산에 머물렀던 영광의 구름이 완성된 성막 위로 내려온 것입니다. 멀리 시내산 위에 있을 때도 두려울 만큼 장엄했는데 이제 장막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내려와 가까이 보니 그 장엄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구름과 함께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은 몸이 얼어붙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 정상까지 유일하게 등반했던 모세조차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감히 회막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고 레위기로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떨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회막으로 들어오너라. 여기까지가 바로 레위기 프리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레위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프리퀄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났지만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추적하시는 사랑의 추적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출애굽시키신 것이었고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으로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로 더 가까이 오신 겁니다. 사랑하기에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무리 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할 장소를 마련한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작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했습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겨우 6평 정도니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사는 원룸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막보다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획기적인 헌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오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작고 초라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 이은 새 언약이며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시내산에 놀랍게 임재하신 사건,
성막에도 임재하신 사건도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더더욱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은하라고 불리는 작은 은하 안에서, 그것도 그 은하 한 구석에 있는 작고 초라한 지구라는 행성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행성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보다 그 행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성막에까지 내려오시고 이제 인간이 되어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몫으로 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속에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룩하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머리맡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며 몰두할 때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없이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이 마음에 이제 우리도 반응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완전하지는 않아도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레위기 큐티 묵상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